원래 1540년에 쓰여진 소논문이거든요. 불어로 쓰여졌습니다. 원래 제목은 우리 주님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대한 개요라는 소책자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군데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오랫동안 많은 커다란 오류로 뒤섞였고, 지금 이것은 무엇을 염두리죠? 미사와 같은 희생 제사와 같은 로마 카톨릭의 그 성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수년간 또다시 성찬에 대한 의견 대립, 논쟁, 찌빙글리라든지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루터라 이런 논쟁 가운데, 그래서 1529년에 마부르크에서 회의를 하면서 14가지는 일치했는데 마지막 15번째 성찬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았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연약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어떤 견해를 취해야 할지 분명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며 모든 논쟁에 가라앉고 하나님의 종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모든 난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쓰는데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례를 제정하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것이고, 둘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할 것이고, 셋째, 적복한 성찬의 사용인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것이고, 넷째, 성찬의 오류와 미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5번째, 마지막으로 이 논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첫째, 성만찬 제정의 이유. 이 3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양육, 첫 번째, 두 번째,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넘겨서요. 이 페이지 하나, 둘, 셋, 4번째 단락. 자비의 하나님께서 성찬의 제정 이유. 첫 번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교훈과 설교만을 제시할 때 우리가 그의 마음에 참된 신뢰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까지 자신을 낮추시어 보이는 표징을 그의 말씀에 붙여놓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 상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약속의 실체를 나타내시어 우리를 확고하게 하고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확실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바로 세 번째 둘째에서 이는 우리 복음에 담겨진 약속들을 우리 양심에 표시하고 인치기 위함이요 성찬 안에 우리의 참된 영적 양식이 있다는 확실성과 보증을 주어 우리가 진지함을 갖고 참여할 때 구원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는 보이는 표식을 통해서 올바른 약속의 실체, 올바른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표지를 통해서 약속의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정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는 우리에게 향한 그의 크신 자비함을 알게 해서 온전히 찬양하고 찬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성만찬 제정 이유, 이는 우리를 권면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임을 알고 성결과 순결에 따라 특별하게 부탁되신 하나됨, 형제를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3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찬 제정 이유, 약속의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 둘째, 감사와 찬양하기 위해, 셋째, 하나됨, 형제를 이루기 위해서. 성찬의 유익 3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성찬의 유익. 성찬의 유익은 두 번째 단락 3페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 성찬에서 특별한 위로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무슨 불의가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며, 이게 무슨 한 단어로 칭의 한다는 것이고, 죄들을 용서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무슨 불의가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며, 우리에게 무슨 사망의 파편들이 있든지 그가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비참함이 있든지 지복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단락 중간 부분, 이런 이유에서 나는 성례의 내용과 실제가 표징된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례의 효과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은사와 축복이라고 늘 말해왔다.
따라서 성찬의 효과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되었다는 사실을 확고하고 화목, 칭의, 연합,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씻김받았다,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로워진다는 사실, 간단히 말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의 효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확고하고 확실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성찬의 두 가지 것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첫째, 모든 선의 근원이시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고, 둘째, 그의 죽음과 고난이 주는 열매와 효과이다. 이것은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해요. 말씀 없는 성찬은 아니에요. 해석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그 다음 단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첫째,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생각 좀 하고 참여해라. 그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여한다. 열매를 얻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이 열매가 나오는 주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이 열매의 기쁨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서요. 페이지 5페이지에 이제 간단히 정리합니다.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와 같이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에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우리는 그를 소유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충만한 그의 은사를 누리며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준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양심에 확고하는 것. 두 번째 유익은 그것이 우리를 고무시켜서 자각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고 또 날마다 받고 있는 축복들을 깨달아 그에게 합당한 찬양을 봉헌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도 게을러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의 의무를 촉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만지게 해서 특별히 그 실체를 먹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더 예리하게 찌르는 자극제는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이유다. 축복의 실체를 먹고 마심으로써 확인하게 하는 것. 자, 넘겼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것인가?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성찬의 올바른 사용. 이제 논문 초두에 제안한 세 번째 주제로 나가죠. 곧 성찬의 올바른 사용인데, 이는 우리 주님의 성찬 제정을 경건하게 지키는 데 있다. 누구든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을 업신여기거나 무관심으로 접근하여 우리 주님이 부르는 곳까지 따라가는데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는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하신 성찬을 사악하게 하고 능욕하고 더럽히는 자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의미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을 사악하고 능욕하고 더럽히는 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밑에 단락, 제일 밑에 페이지. 이 두 가지 것, 회개와 믿음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 없이 다른 하나는 설 수가 없다. 이 두 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성찬의 올바른 사용은 회개와 믿음이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 우리 죄주기와 영살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7페이지. 나아가 주지해야 할 것은 다 읽었다 치고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하나님의 의는 자아부정,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이 있다, 순종이 있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방종에 빠져서 타락한 생활을 지속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자비, 양선, 절제, 진실, 겸손의 미덕만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려면 모든 부정, 오만, 무절제, 거짓, 자만심, 악덕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덕들을 주님과 섞는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모욕과 누를 끼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듯 주님과 불의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참된 회개에 없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성찬은 사랑의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8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우리 내부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모든 악덕에 대한 강한 증오와 혐오감을 느끼고 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 욕망을 느낄 때 비록 우리와 육체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갈망, 그 경향성, 이것이 성찬에 참여에 합당합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하지도 않고 불신에 굴복하지도 않으며 삶이 불완전하지도 않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성찬 제정이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허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 사랑을 증가시키고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억압된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찬을 삼가기보다 더욱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한 믿음과 온전치 못한 삶을 핑계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환자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쓰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믿음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 삶의 불완전함을 느낄 때 이것은 모든 것을 고치도록 처방된 치료책으로서 성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과 회개 없이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 믿음은 마음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 하나님 앞에 증거해야 하는 것은 회개는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어느 정도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죄 죽여 영 죽이기의 삶, 죄 죽여 영 살리기의 삶. 성찬 사용의 횟수는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연 4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월 1회를 원했으나 사실은 매주 회개를 원했으나 CEU에서 연 4회로 고정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 4회 했습니다. 3692. 자, 그 다음 10페이지로 갔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성찬을 부패시킨 오류들. 여기서는 희생제사가 성찬을 부패했다. 거짓 성찬, 희생제사 이야기하고 화치설 이야기하고 장수족 임재를 이야기하고 육체를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교황의 횡포, 잔을 안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광대놀이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대놀이, 그리고 진리보다 표징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을 부패시키는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희생제사가 성찬을 부패시키는 오류입니다. 밑에서 10페이지 넷째 줄, 그 효과가 밑에서 넷째 줄 제일 밑에 영원히 지속되는 한 그 희생이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아버지께 드려, 단번에 신성을 이야기하죠. 영원히 그의 중재의 힘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를 따르고 다른 이들 사제로 하여금 봉헌된 미사를 드리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그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의적이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입니다. 반복적으로 희생제사 드리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 효력은 영원하다.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가 화치설입니다. 11페이지. 화치설 11페이지. 이 거룩한 신비를 부패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뿌려놓은 두 번째 오류는 축성을 위한 말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게 말하는 거, 축성을 위한 말이 떨어지니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실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안해냈다. 고안물. 이것은 무엇보다 성경에 아무런 기초가 없다. 고대 교회사의 역사에 증거도 없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도 않고 조화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지적하사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 말이 빵의 본질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된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해석이다. 이게 화치설입니다. 된다, 변한다.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장소적 임재 12페이지. 장소적 임재. 그러므로 밑에서 넷째 줄. 장소적 임재의 오류. 그리스도의 몸이 표지에 갇힌다거나 이 빵 안에 갇히는 것, 포도주 안에 갇히는 것, 표지에 장수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식의 임재설은 세우려면 하나의 공상이다. 가증한 오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위배되며 또한 그의 인성에 관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파괴합니다. 장수적 임재하는 거, 여기 임한다. 그 다음은 육체 경배의 오류. 이러한 왜곡된 견해가 일단 수용되자 다른 많은 미신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육체 숭배에 불과한 육체적 경배가 나타났습니다.
성찬의 빵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고 마치 그리스도가 빵에 포함되어 있듯이 빵 속에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것을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먹으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빵을 넣고 절하는 거예요. 육체 경배. 자, 그다음 교황의 횡포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빵만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분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광대놀이 13페이지. 광대놀이 지금도 해요. 광대놀이가 뭔지 원숭이 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단락, 제일 밑에 단락.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주된 것은 이 신비를 참된 지성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행하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그러므로 모든 성찬의 실체는 교리 안에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교리가 없으면 성찬은 효력 없는 냉랭한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황의 교화법에 있는 어거스티노부터 인용한 한 문장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 묻기를 세례의 물이 말씀이 없이는 물적 요소 외에 무엇이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세례가 베풀어져야 돼요. 그 의미가 해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즉시 덧붙여 말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선포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이로써 그가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이해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부터 성례는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는 성례는 성례라 부를 가치도 없습니다. 넘겼어요.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내가 또한 미사를 광대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사에서 행해지는 흉내, 몸짓, 얼굴 표정, 자세, 그래가지고 빵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찍고 이런 몸짓과 흉내가 주님의 성찬으로부터 신비라기보다는 하나의 익살극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오류, 성찬을 부패시키는 오류. 진리보다 마지막 겁니다. 표징에 관심을 갖는 것. 그 표징된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시적인 것,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 성찬했다, 세례받았다.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 주례 목사님이 누구다.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외에도 이들은 책망할 것이 더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런 형식을 명하신다는 이유가 있다. 이는 그것이 어느 날 끝을 맺고 폐기하기 위함이다. 사실 하나님은 당시에는 명백한 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좀 더 상징 가운데 행하면서 그 부족을 채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후에는 그 상징과 그림자가 더 명백해졌다. 교리가 확실히 명백해졌고 상징들은 줄어들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 그 그림자는 버려야 한다. 우리가 만약 폐기되어진 그 의식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찢어진 성전의 휘장을 다시 꿰매어야 한다. 자, 넘겨서 15페이지. 그러면서요, 오늘날의 논쟁, 이제 논쟁의 근원 다섯 번째 주제, 그 바로 위위. 교리를 설명하는커녕 그것을 내장하면서 성찬이 마술적 기교인 양, 성찬을 원숭이 흉내, 광된 놀이로 거행하는 것은 더 큰 왜곡이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주제로 갑니다. 논쟁의 근원. 그래서 오늘날의 논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 쯔빙글리의 논쟁, 그 칼빈 당시의 논쟁. 루터가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성찬 문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이야기했죠. 단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한다. 그 주위에. 루터는 화치세를 정죄했지만은 임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15페이지. 따라서 루터는 찌빙글리와 오이클람 파디오스, 종교개혁자입니다. 영적 실체와 아무 교리도 없이 텅 빈 표지에 불과한 것만을 남겨 노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들과 맞서 대항하면서 서로가 이단자로 고발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일단 논란이 시작되자 시간이 갈수록 불꽃이 튀겼고 15년간 상대방에 대해 평화로운 자세로 경청하는 일 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비록 한 차례 회의를 했으나 마부르크입니다. 1529년 마부르크 회담.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별했습니다.
아무런 합의점이라는 것은 성찬에 가는 합의점입니다. 15개 주제 가운데 14개는 합의했어요. 근데 15번째 이 성만찬에 대한 합의가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 달라 반대편 찌빙글리 편 역시 요즘 켜주세요. 추우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찌빙글리 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육체적 임재에 관한 교황주의자들의 견해를 미신적으로 망상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로부터 뒤따른 숭배 개념을 사악한 것으로 비난하기에 열중한 나머지 선을 세우기보다 악을 부수는데 더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성찬은 5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또는 7가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선 감사, 회상, 기억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감사, 회상, 성도의 교제, 희생, 그리스도의 임재. 그래서 감사 예전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이 있고요. 둘째, 회상의 사건으로서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은 감사 예전입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상의 사건으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입니다. 하나됨, 형제를 위한 성도의 교제를 위한 성만찬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성만찬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로서의 성만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성만찬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의 성만찬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의 성만찬입니다. 일곱 번째, 최종적 성취로서의 성만찬입니다. 감사의 예전이 성만찬입니다. 두 번째, 회상의 사건으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 성도의 교제를 위한 성만찬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성만찬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의 성만찬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만찬입니다. 일곱 번째, 최종적 성취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7가지. 그래서 칼빈은 분리 없는 구별이라는 구별이라는 단어 혹시 어디서 가져온 단어일까요? 구별. 네네네.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신성과 인성의 삼일체도 나오네요. 삼일체도. 네.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표징은 상징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지만은 표징과 표징된 것은 구별되어야 하지만은 분리될 수 없다. 이해되시겠죠? 구별과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가요? 네, 여기서 찬바람이 불어서. 구별해야 하지만은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 표징과 상징된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 있는 곳에는 실제 또는 존재한다. 표징이 있는 곳에 실제가 존재한다. 실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표징된 것이 존재한다. 실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성례의 진료와 본질이다. 표징은 실제적 임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징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임재를 유혹해 하는 수단입니다. 이 표징입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교리적 화해의 길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화해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단락.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한 입으로 고백하기를 7가지 것을 고백한다. 지금 얘기했던 우리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진정한 실체에 참여하여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서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잘 그리고 더 명백히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편으로 모든 육체의 망상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늘까지 높이 들어 올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어질 물질 속에 갇힐 만큼 조화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다른 한편은 우리는 이 거룩한 신비의 효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찬은 하나님의 은밀하고 기이한 능력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주장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성찬 참여의 띠로서 사랑의 띠라고 얘기했죠. 이 때문에 성찬은 영적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데요. 희생이 아닙니다. 왕이 베푸는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생명의 떡,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담겨진 약속들을 우리 양심에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참된 양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로고 확인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올바른 확신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또 형제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죠? 떡이라는 것은 생명.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는 약속을 인치는 겁니다. 보증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성찬의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니셨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은혜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자녀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기업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자녀되면 기업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기업물이.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 효과들이 무엇이죠? 그 기업물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효과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네, 대속, 만족, 중재, 은혜, 성화, 거룩,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에 접붙여져서 연합되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기에게 주시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 지체와 함께 우리가 몸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할게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에 임재합니까? 성찬에 임재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장수적으로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하늘에 계셔요. 신자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생명을 주는 가마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약속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신비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매개체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것은 믿음의 행위로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믿음의 행위로 보여질 때. 그 연합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 받는 사람이 수찬자가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까지 높이 들려 올리고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이 수용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지는 것으로서 표현됩니다. 첫째. 둘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 가마를 수찬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올려주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의 피의 가마를 수찬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벨지카 35장, 하이델베르크 75문과 76문, 우리 75문과 76문 하이델베르크 보겠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75문 페이지 125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문
125페이지.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것, 그리고 그분의 모든 혜택의 참여자가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성찬에서 당신은 어떤 훈계를 받고 어떻게 확신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빵을 먹고 잔을 마셨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해 흘린 것이다. 이 양 두 번째 약속 읽어주시겠어요? 더욱이 그분이 나의 영이 영생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흘린 피로 먹이고 양육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징처럼 사역자의 손에서 받고 주님의 빵과 잔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다. 76 무엇을 뜻합니까?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심정으로 수용하고 죄들의 용서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이양 연합된다. 사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하늘에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의 육체의 육체고 그분의 뼈가 되고 동일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을 지배받는 것처럼 한 영으로 살고 영원토록 지배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동일하게 벨지카 35장에도 설명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임재설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수찬자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리신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단에서 받는 세례는 유효합니까? 이단에서 받는 세례는 유효합니까? 우리 지금까지 성례에 다 배웠습니다. 이단에서 받았어요. 세례를 유효합니까? 수천자의 믿음으로 받았다면 유효합니다.